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47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75쪽에 있는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 감발을 빼앗습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와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0,000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돌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습니다. 하마담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에 있던 때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릅니다.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멜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와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영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개인이나 회사나 이 성공하거나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 그냥 이룬 것이 아니고 분명한 성공한 이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우리가 회사를 성공하게 이루었고 어떻게 내가 성공한 사람이 되었는지 이 세미나나 강연을 열면 많은 사람이 거기에 참석해서 그 사람들을 본받아서 자기도 똑같이 성공하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똑같이 이 벤치마킹을 하지만 그 사람이 성공했던 방법을 내가 똑같이 한다고 해서 나도 성공하느냐?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내 상황에 맞는 적절한 변화가 필요하고 단순히 외적으로만 따라할 것이 아니고 이 내적인 것으로도 따라할 부분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룬 왕국, 흔히 말하는 다윗 왕국은 메시아 신앙의 이 기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언제로 다시 돌아가고 싶냐고 말하면 대부분이 다윗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가끔씩 어느 시대로 다시 돌아가면 좋겠냐고 물어보면 고구려 때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구려 때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사람들도 속히 해방되어서 다윗 왕궁을 다시 이루는 것이 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시대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성한 이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또 그 강성함의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오늘 8장의 다윗의 정복 전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광대한 땅을 차지하고 이 주변 곳들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가 바로 다윗 왕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스라엘 주위의 여러 민족들을 하나하나 정복해가는 과정들은 어찌 보면 그동안 힘들었던 다윗의 인생에 대한 이 보상이라고 느낄 정도로 다윗에게는 큰 축복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8장에서는 다윗이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하나 정복해가는 과정이 나오는데 흔히 말하는 백전백승의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카톡방에 이 지도를 올렸듯이 이스라엘의 이 동쪽으로는 이 사해바다 옆쪽 동쪽으로는 모압과 암몬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이 서쪽으로는 이 지중해 해안이 있고 거기에 이 블레셋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이 남쪽 아래로는 아말렉과 에돔이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아담과 아람 나라와 이 하맛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다윗이 싸우면 다 싸울 때마다 백전백승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먼저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대 암발을 빼앗습니다. 자, 블레셋은 이 서쪽에 있는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제일 먼저는 이 지중해 쪽으로 이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면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호전적인 민족, 싸움을 잘하는 민족이어서 이스라엘 그 길로 갔다가 블레셋의 싸움을 걸어오면 이스라엘은 그동안 이 식민지 백성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두려워서 망설일까봐 다시 아래쪽으로 해서 홍해를 거쳐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 때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 가장 힘들게 하는 민족 가운데 하나가 블레셋이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블레셋의 메덱 암발을 빼앗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1번 각조를 보면 모성의 굴레, 메덱 암발은 어머니의 굴레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당시에 근동 측에서는 이 수도를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메덱 암발을 뺐다는 말은 블레셋의 이 수도였던 가드와 그 인근 지역을 빼앗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1절에서는 다윗이 그동안 괴롭혔던 블레셋을 다윗이 빼앗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절에 보니까 이제 오른쪽에 있던 이 모압을 빼앗았는데 이 빼앗은 사람들을 바닥에 눕혀가지고 두 줄 길이의 사람들은 살리고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통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 두 줄 길이가 정확히 무엇인가는 모르는데 이 두 줄 길이는 어른들 또 강성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이 장정들은 죽이고 그다음에 한 줄 길이의 사람, 이 노약자나 어린이는 살려주었다라는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는 사람들을 세 줄로 세워가지고 세 줄 가운데 이 두 줄은 죽이고 한 줄은 살리고 즉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은 살렸다라고도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다윗이 모압고 완전히 무찌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3절에 말씀해 보면 소바왕, 소바는 이쪽으로 이쪽에 있는 나라인데 이 소바도 쳐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도 백성을
제외하고는 모두 발의 힘줄을 끊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면 이 소바 옆에 있던 아람 나라가 소바를 도와주러 왔다가 다윗이 아람을 쳐서 22,000명을 죽이고 조공을 받고 금 방패도 다 빼앗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아람 옆에 있던 하맛이 더 이쪽에 있는, 아람보다 더 이쪽에 있는 나라인데,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하맛은 아예 미리 항복을 하고 다윗에게 금그릇, 녹그릇을 가져와 바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맨 아래쪽에 있던 에돔을 쳐서 18,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주위의 모든 나라를 다 이기는 말씀이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의 영토가 어디냐라고 말할 때 한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한라산부터 백두산까지. 이스라엘은 아래로는 브엘세바, 사해바다 바로 옆쪽 아래쪽에는 브엘세바에서 맨 위에는 단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단부터 브엘세바가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영토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분에 보면 열왕기상 8장 65절에 보면 이스라엘 영토를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하맛 어귀에서 애굽의 하수까지라고 얘기합니다. 하맛 어귀는 오늘 다윗이 정복했던 맨 이쪽에 단보다도 더 훨씬 이쪽입니다. 더 높은, 더 멀리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 나일강까지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단에서 브엘세바보다 좀 더 넓은 영토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영토가 어디인지 말씀해준 부분이 여호수아서 1장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 1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경계가 어디인지 여호수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4절에 보면 광야와, 이 광야는 어디냐면 이 남쪽 아래 이 브엘세바 바로 아래에 있는 신광야 또는 진광야라는 광야 땅을 가리킵니다. 즉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거쳐갔을 때 마지막 그 광야 땅. 근데 브엘세바보다 좀 더 아래에 있는 광야와 또 그다음에 이 레바논에서부터, 레바논은 단, 맨 위쪽에는 단 왼쪽에 있는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맨 아래 광야에서부터 위에 레바논에서부터 어디까지 하냐면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유브라데는 하맛 어귀 오른쪽에 있는 강입니다. 그래서 즉 맨 아래부터 맨 이쪽까지가 다 너희들 땅이고, 그 다음에 해지는 쪽 해지는 쪽은 어디죠? 서쪽에 대에는 이 지중해, 즉 지중해 살고 있는 이 블레셋 땅까지가 너희의 영역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맨 아래 땅에는 광야에서부터, 광야는 아말렉과 이 에돔이 살고 있는 땅, 쭉 위로 올라가서 모압, 암몬 땅 위로 올라가서 이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레바논까지, 또 더 나가서 하맛 어귀, 유브라데스 강 앞에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을 조금 더, 여호수아보다 조금 더 앞서 올라가면 또 누가 나올까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기를 창세기 15장 8절에 보면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도 애굽강,
이집트의 나일강 쪽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강까지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여호수아에게 해줬던 땅이 가장 넓은 지역의 땅인데 바로 그 땅이 다윗 왕 때 다윗이 그 땅을 온전히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어느 민족 할 것 없이 다 자기의 이스라엘의 지배 아래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그래서 이 다윗은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다 이런 민족들을 다 굴복시키는 역사를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8장 6절과 14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시험 볼 때 답을 다 알고 시험을 보면 100점을 맞는 것처럼 이미 다윗은 다 이겨놓은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바로 이와 유사합니다. 우리도 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다 우리는 약속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은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하고는 다른 개념의 전쟁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울이 아말렉과 싸울 때와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울 때의 싸움은 그냥 일반적인 싸움이 아니고 이 진멸의 싸움입니다. 이 진멸하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헤렘의 싸움인 것입니다. 헤렘은 생명 있는 모든 것은 다 죽이는 싸움입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까지도 다 죽여야 되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도록 명령을 하셨을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사랑의 하나님 개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고 너무 이 잔인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죄의 속성 또 죄의 전파력, 죄의 힘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간단히 양보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죄 앞에서 나는 늘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마귀의 유혹 앞에서 나는 늘 이길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너희가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아무리 작아서 이 정도 내가 이길 수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온전히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한 우리가 두 발 딛고 사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우리에게 늘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언제 죄가 우리를 유혹할지 모르기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대비하고 우리가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늘 죄와 싸우는 영적인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죠?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음 너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내 주위에는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을 유혹할 거리를 날마다 갖고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나에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성공이 나에게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또 우리가 더 말씀대로 살려 우리가 힘쓰는 순간부터 더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16장 33절처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과거에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싸움을 이겼지만 이 땅에 공짜는 없듯이 그 이긴 싸움을 우리가 날마다 싸워가려면 오늘 다윗이 싸우며 이긴 것처럼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지만 왜 다윗이 날마다 이기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오늘 8장 1절 맨 앞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후에라고 나옵니다. 그 후에. 그러면 어떤 말을 가리킬까요? 6장과 7장의 사건을 가리킵니다. 6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나오죠? 다윗이 법궤가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법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 나름대로는 정성껏 준비해서 법궤를 옮기지만 우사가 죽음을 통해서 다시 법궤를 옮기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또 놓게 됩니다. 하지만 오벳 에돔의 집이 법궤를 잘 모셨을 때 그 집이 은혜를 받은 것을 보고 다시 다윗이 이제는 온전한 방법으로 율법대로 법궤를 이스라엘 성으로 모셔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나오죠? 다윗이 자기는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법궤가 이 천막 아래 있는 것이 마음이 불편해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 주겠다고 하나님께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언제 너에게 백향목궁을 원했느냐?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먼저 건설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너의 집을 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를 통한 하나님의 집, 이 집은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 모세에게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약속함을 통해서 메시아, 다윗의 씨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놀란 은혜를 깨달았을 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지금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할지를 깨닫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절을 당했을 때 다윗이 7장 18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앉았다는 말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다윗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사울에게 피해 다니는 이 도망자 다윗, 아니면 칼을 차고 창을 차고 이웃과 싸워서 승리하는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했다면 다윗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먼지를 휘날리며 토목 건축을 하고 성전 건축하기에 바빴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원하는 다윗의 삶은 일하는 다윗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더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는 다윗도 이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다윗이 하나님 볼 때 더 아름다운 다윗이었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교제하는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이 최종적인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7장 29절입니다. 우리 한번 7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말하기를 주의 종의 집에, 즉 저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던 원동력은 이 각각의 6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6장에서 느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내 생각으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법궤를 옮기려 하였습니다. 내 방법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거기에서 무참히 깨지고 내 생각, 내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함을 다윗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리고 법궤가 들어올 때 기쁨으로 춤출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의식하였기에 저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법궤를 옮길 때는 다윗이 왕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저가 나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제 7장에서는 저희가 다윗이 자기의 뜻이 하나님께 거절당했을 때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저가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신앙은 어찌 보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수없이 반복되는 인생의 희로애락의 삶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이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루에도 우리에게 수많은 희로애락의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에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가 항상 유지하는 게 쉽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은혜가 폭포수같이 내려와서 내가 무엇을 할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 믿음이 연약해지고 내 뜻대로 뭐가 잘 안 되면 낙심하고 실망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고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승리하도록 인도하시게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1절부터 14절까지 많은 승리를 하면서 이 특이한 부분은 오늘 우리 8장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4절 끝부분에 보면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말의 힘줄을 끊었다는 말은 말이 전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말입니다. 왜 다윗이 병거의 말의 힘줄을 끊었을까? 일부 학자들은 이스라엘 땅 이미 산이 많아서 병거가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이스라엘은 산지도 많지만 이 평지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병거가 있으면 생활에 편리할 수밖에 없는데 또 이웃나라와의 싸움할 때도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거들을 다 부수고
말의 힘줄을 끄는 것은 다윗의 나라가 이 세상의 힘, 이 세상의 무기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나라.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겠다는 다윗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보여주는 나라는 무엇이냐?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되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나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믿음의 승리자로 이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때로는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했던 것처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도 하여금 승리하도록 하심을 늘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지만 이 실제 제목은 다윗이 아니고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름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우리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룽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은 이미 이긴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